할렐루야. 이제 40일 새벽 기도에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.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에까지 잘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.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했던 것들 끝맺지 않으면은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. 뭐든지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또 하나님은 끝이십니다.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일정 따라 늘 걸어가길 원합니다. 40일 새벽 기도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런 그 새벽 기도라면 하나님의 주님의 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형통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를 위하여 충분하게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줄 압니다. 우리가 8월 달인가요?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계속 40일 새벽 기도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적으로 비록 줌이었긴 했지만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평생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벌써 100일이 훨씬 넘은 4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.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.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까?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? 어떨 때는 그 기도해야 할 이유도 모르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셨구나. 이런 것을 주려고 또 이런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시키려고 기도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알게 됩니다.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드니와 이 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어떤 교회는 정말 그 기간 동안에 기도도 없이 주일 날만 그냥 줌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끝나는 그런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 못지않게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했던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 모임을 끊이지 않기 위해서 나라에서 제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모이겠다. 저쪽 블랙타운에 있는 어떤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벌금을 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가졌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압니다.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보다도 경고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이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? 68절까지 있는데요.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이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이에요.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예요. 지금 14절, 68절 중에서 14절이면은 얼마나 됩니까? 4분의 1인가요? 뭐 계산이 어떻게 그쯤 되겠죠? 예, 3분의 1이나 4분의 1. 예, 이 4분의 1 되나요? 그 정도 되는데 4배로 더 많을 수 있다는 4배로 더 많습니다.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.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? 여기에 찬송도 있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의 나타나심과 승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 4장부터 보면 4장부터 19장인가요? 거기까지 보면은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.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하고 계시는가? 그 날을 당하여서 당황하지 말고 그 날을
준비하고 있어라.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이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이 길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맛봐야 될 사람도 있고 정말로 휴거를 통해서 그날이 어느 정도 온 뒤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노아 홍수를 보면요.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렸습니까? 아니면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비가 내렸습니까? 오늘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문이 딱 닫히자마자 비가 쫙 내린 게 아니에요. 그 얼마 전부터 슬슬슬슬 내렸습니다. 그 얼마 전부터 슬슬슬 내릴 때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죠. 누가요? 노아와 그 가족들도.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들어가. 지금이야. 비가 조금 다른 때도 비가 내렸어요. 지난해에도 내렸고 올해도 내렸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. 그런데 비가 내리더라도 그 비가 지금 그 비인지 엄청난 홍수가 몰려올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방주를 준비해 왔는데 방주를 준비하면서 많은 비가 내렸을 거예요. 그리고 방주가 준비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비는 내렸을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노아야 이 비야. 이제는 들어가. 라고 했을 때 늘 비를 맞았지만 그러나 그 비를 살짝 맞으면서 노아가 들어갔습니다. 여러분 우리 사는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? 정말로 이런 비를 맞고 있는 세대가 혹시 아닌가? 주님의 징조의 비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죠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보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.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며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휴거의 날 언제까지 우리가 비를 맞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죠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축복의 말씀보다는 경고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고 또 분간을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.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졸면 어떻게 됩니까? 사고 난다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이제 경주에 제 아내 친정이 거기 있어서 그 경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. 자동차를 몰고 장인 장모님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이러려고 아이들과 함께 경주에 차를 몰고 갔어요. 근데 대전에서부터 경주까지 쭉 가는데 이 가는 중에 이제 좁은 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S자 코스들이죠. 그러다가 이제 또 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2차선 도로를 가는데 너무너무 그날 졸린 거예요. 얼마나 졸린지 뒤에서는 뭐 이제 사람들이 뭐 왁작지껄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막 눈을 막 부립뜨고 막 이렇게 졸면서 가는데 너무나 깜짝 놀란 거는 눈을 떴는데 잤어요. 얼마나 졸리면 눈을 떴는데도 잤어요. 정신이 깜빡 갔어요. 근데 마침 그 길이 직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눈을 떴는데 분명히 떴는데 그 몇 초 동안 정신이 사라졌었어요. 그러고서 하고 나니까 여기 살짝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너무 졸리면요 눈을 떠도 졸더라고요. 눈을 떠도 정신을 잃더라고요.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동차를 타고 이 시대의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. 시대의 속도가 우리가 감당할 만할 수 있도록 천천히 오면은 와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. 이제 뭐 이런 게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한 5년 6년 뒤에는 이렇게 되겠네. 한 10년 뒤에는 이런쯤 되겠네. 뭐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.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저도 오자마자부터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달리 우리가 어쩌면은 이러한 그 시대가
막 굉장한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그냥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오고 있구나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. 이것이 그 시대인지 아닌지 100% 확증하고 장담은 못하지만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순식간에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. 3,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러진 않았잖아요.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이런 시대. 앞으로 속도가 더 빨라질지 어떨지.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1945년에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들 계십니다. 1945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고 그 전 세계가 그랬죠. 가난하고 했는데요. 40년대 지나고 해방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50년대 60년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70년대 조금씩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또 이 국민들과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그 계획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잘 살아보자 제발 좀 잘 살아보자 우리도 밥 먹고 살아보자 이런 일념으로 온 국민들이 새마을운동하고 그러면서 점점 잘 살다가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맨 처음에는 농사짓는 시대였어요. 농사짓는 시대. 그러다가 이제는 도시화가 되면서 공장이 막 건설되어지고 그러다가 굉장한 큰 발전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는 갑자기 인터넷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더니 AI 기술이 막 발전하고 지금 우리 연세 드신 70 넘어가신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은요.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농업시대부터 농업시대, 상공업시대 그리고 인터넷 시대 지금 이런 시대까지를 다 살고 있어요. 농업시대가 인간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동안 농업시대였습니까? 농업 중심의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 과거에 농업과 상업과 중공업과 이런 그 인터넷 일하라고 하는 IT 이런 모든 시대를 살면서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농업시대 이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농업이었어요. 그런데 상업시대는요. 수백 년밖에 안 돼요. 몇백 년 안 돼요. 상업시대가. 상공업시대가 뭐 얼마나 됐겠어요.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공업시대를 지나서 인터넷 시대로 와버렸어요. 인터넷 시대는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속력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. 이 시대에 이 생활의 이 삶의 속도, 이 생각의 속도, 우리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어떠한 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0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경고의 재앙,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이런 재앙, 이런 재앙, 이런 재앙, 이런 재앙을 만날 때 그런데 이 만나는 이 재앙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속도가 설마 아직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를 맞듯이 우리가 맞게 될 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곧 오실지도 모르겠구나. 주님께서 곧 아주 급하게 오실지도 모르겠구나.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엄청난 사태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다 비를 맞고 있습니다.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어요.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배와 또 삶과 또 건강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어떤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다 비를 맞고 있어요. 누구든지 비를 맞고 있어요. 이럴 때 비만 와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. 이 비가 오다가 그칠지 계속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와라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비만 내리면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될 시대에 왔습니다.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시대로 갈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 설마 하고서 더 깊이
나갈 수도 있습니다.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합니까?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, 이런 재앙들을 선지자들이 막 선포합니다.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? 예레미야에게요, 너는 왜 좋은 설교는, 좋은 이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왜 흉한 것만 얘기하느냐?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말아라.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. 우리가 다 좋은 얘기하고 싶고 다 행복한 얘기를 하고 싶고 다 그렇죠.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?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끌고 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, 잠깐 비는 누구나 맞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. 오늘 20절부터 이 모든 말씀들 여기에 보면요,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냐면은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요, 예레미야서, 에스겔서,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모습인지는 주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.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은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.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오고 계실 텐데 주님 깨워주셔서 참으로 바르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내가 추측한다고 그 추측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상한다고 상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. 제가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도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때는 아닌 거죠.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,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 지금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까? 라고 주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될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반응일 것입니다.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떨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고, 또 오늘도 기도할 때 주구하는 영혼들, 주님 이 시대에 참으로 아직도 불쌍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주님께서 찾아야 할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, 이 전도의 일, 이런 모든 신앙적인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. 주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주께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